네, 오늘 수중에 든 일인데요. 이런 표현이 잘 없죠. 수중에 든 일. 한번 여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 목사님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중에 든 일, 먼저 이 장의 제목을 약간 설명하겠다. 가령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버지의 분부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수중에 아직 할 일이 남았으므로 수중에 든 일을 다 마치면 아버님이 분부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자. 이것이 내가 말하는 수중에 든 일이다. 수중의 일이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부하기 전에 아들이 이미 수중에 쥐고 있는 일을 가리킨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수중에 든 일이 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자주 우리를 저지하는 것은 바로 이 수중의 일이다. 우리가 수중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제한을 받게 된다. 수중의 일이 없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손에는 항상 수중의 일이 있다.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수중에 든 일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겉사람은 겉사람의 일과 물건과 겉사람의 수고를 갖고 있고 또 각기 다른 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 바로 이 수중에 든 일이 우리를 참되게 영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 예. 자,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할 때, 수중에 든 일을 하는 것은 내 일이에요, 내 일. 내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겠다. 하는 게 있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 방법도 있습니다, 내 방법.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 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한다. 근데 내 방법이다, 일단. 내 일과 내 방법, 그 다음에 내 계획, 내 지혜, 내 뜻, 내 갈망이나 욕망, 이런 것이 다 수중에 든 일이죠. 근데 수중에 든 일은 다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또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선하게 뭔가 한다. 그게 이제 수중에 든 일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선행이잖아요. 선행이고 경건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들어보기 힘든 이야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를 자주 저지하는 것은 수중의 일이다. 네. 그러니까 종은 어때요? 종은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주인이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막 열심히 뭔가 하더라도 주인이 물 떠와 그러면은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던 일을 스탑해야 돼. 근데 자아와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을 섬기고 누군가를 돌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작 일을 시킬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할 수 없어요.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 수중의 일이 없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탠바이
스탠바이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적인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 일이 없는 사람이 희귀하다. 수중에 일이 없으면은 뭐 하고 있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가만히 있는 사람, 노력하지 않게 비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이 일 시킬 사람이 너무나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사람은 너무나 희귀하다. 왜? 내가 그냥 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긴다. 근데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길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은 되게 쉬워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면 되거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구제를 하면 되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봉사를 하면 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 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 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정작 필요한 것은 내가 너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 존재는 두 번째 치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할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할게.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 자아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방식으로 일하겠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방면으로 주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하는 쪽은 안 해요. 찬양사역을 잘하는 사람 찬양사역만 해요. 기도사역 잘하는 사람 기도만 해요.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만 해요.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만 해요. 또 교회를 경영을 잘하는 사람 교회 경영을 해요. 선교를 잘하는 사람은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잘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은사, 자기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겨요.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아는 사람을 돕거나 사람을 섬길 때도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해. 또, 그 다음에 자기의 기질을 따라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기질에 맞게 주님을 섬기고 자기 기질에 맞게 사람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주님이 이 사람을 예를 들면은 내가 찬양을 못해요. 찬양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찬양을 시키고 싶어요. 찬양을 하라.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자아는 왜 내가 못하는 일을 시킵니까? 나는 못해요. 이렇게 된다. 근데 내가 찬양을 잘하는데 너 찬양해.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너무너무 잘해. 자기 수중의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못해요. 자아는. 자기 방식으로는 너무너무 잘해.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교회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면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면으로 사람을 섬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면으로 자녀를 돕거나 이렇게 될 때 내가 돕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중에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나를 통해서 자녀를 섬기고 나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걸 못해. 이거 뭐죠? 내 자아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수중에 일이 없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목사가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목사가 많지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부목사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가려운 것을 내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너무나 희귀하다. 자기 잘하는 것은요, 너무나 잘해요. 근데 시키는 일을 못해. 시키는 일을 하려면 수중에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기 잘하는 일조차도 스탑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사역을 잘하는데 권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네. 마찬가지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네. 배우자 관계도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내 방식으로 상대방을 잘 돕죠. 내 방식으로 상대방을 잘 열심히 수중의 일로 잘 돕죠.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스탠바이 하고 있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은 자기 수중에 일이 없다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시키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탠바이 있는 사람을 시키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드러나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수중에 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 방식으로 사람을 섬겨요. 근데 자기 방식이 안 통하면 절망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게 된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내 일이 없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걸로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겠죠. 순종. 주님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내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물건, 그다음에 그 사람의 수고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도 열심히 수고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고 자기가 좋게 보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돼 있다. 근데 이 속사람은 수중에 일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리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된다. 내 수중에 일이 있으면. 그래서 참되게 영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하는 수중의 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뭔가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이 다 끝나버리고 제 수중에 일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해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일만 따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수중의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그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이 부분 좀 읽겠습니다. 우리 거기 사모님 읽으실래요? 네. 네.
겉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우리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가령 몸집이 크지 않고 50근밖에 질 수 없는 한 형제에게 10근을 더 지게 한다면 그는 지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밖에 일을 할 수 없다. 그가 이미 50근을 지었다면 10근을 더 질 수 없는 것이다. 그가 이미 진 50근이 그의 수중에 든 일이다. 이것은 육신의 힘을 비유한 것이다. 우리 육신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겉사람의 힘도 한계가 있다. 많은 네, 사람들은 네. 예, 거기까지 하시죠. 우리가 수중에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사람은 자기가 질 수 있는 일과 사역과 경건과 구제와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예. 그래서 50건밖에 질 수 없는 사람에게 뭐 60건, 70건을 지락하면 못 치는 거죠. 자, 내 수중에 일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막 일을 열심히 하죠. 옆에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 일을 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섬김과 봉사의 한계가 50이라고 칩시다. 50의 한계 안에서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주변의 사람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60, 70, 80, 90, 100이 필요한 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겨봤자 100%밖에 자기 모든 걸 끌어내가 100% 주님을 섬겨도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못돼.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 원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갖고 있는 힘은 홍해의 이 초입 부분도 못 갈라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수중에 일이 없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불렀지, 모세의 능력치의 최대치만큼 주님을 섬기도록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율법주의의 문제는 주님을 섬기되 우리의 자원만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원만큼의 일밖에 감당을 못하고 넘어서는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뭔가 할 때도 뭐예요? 내 한계 안에서밖에 못 도와요. 그건 뭐죠? 문제가 생긴다. 돕긴 도움인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지 사람의 도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못 채우고 상대방도 못 채운다. 예. 그래서 이 한계가 있다. 육신의 힘에도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 수중의 일,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은 주님을 열심히 돕고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가정을 열심히 건축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건축하는 것 원하시는 건축은 전혀 손도 못 대고 끝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한영실 사모님 주시죠.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부터 읽으실래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힘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그들의 겉사람의 힘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의 힘을 낭비해 버린다. 가령 어떤 사람은 그의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의 힘을 다 쏟는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사랑할 힘이나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할 힘이 더 이상 없게 된다. 그의 힘은 그 정도뿐이고 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 쓸 힘이 없는 것이다. 이와 네, 마찬가지로 여기요. 아주 중요한 예가 나와요. 그 사람의 힘은 총량이 있어요. 총량이. 그래서 부모님이 뭐 아프거나 부모님이 병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사람의 힘을 부모를 사랑하는데 다 100을 쏟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힘을 100%다 쓰고 나면 형제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나의 한정된 자원은 100인데 100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100을 다 써버려요. 그러면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힘, 또 그 사람의 한정된 힘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고갈이 와요. 자원의 고갈이 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때 결국 돕는 게 뭘 돕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사람을 도와. 잘 생각해봐요. 상대방을 도울 때도 상대방의 그 사람을 돕고 돕는 주체도 나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 100%를 가지고 상대방의 그 사람의 100%를 채워주려고 해요. 근데 속은 하나도 없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갈이고 돕는 사람도 탈진이고 둘 다 기갈과 탈진이 와요. 근데 물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파쇄가 되겠죠. 내가 정말로 내 그 사람의 자원을 가지고는 절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없구나. 도와봤자 근만 돕는 거예요. 근만. 근데 그 사람은 이 밑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밑빠진 독. 아무리 도와도 계속 새나가버려요. 네. 저도 전반기에 12년 사역을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그 사람은 밑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밑빠진 독.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제가 말씀을 하면서 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웃긴 영화 두사부일체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스님들하고 깡패하고 절간에 들어가서 절간에서 깡패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세 번에 걸쳐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스님 팀하고 깡패 팀하고 해가지고 1대1이라.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깨진 항아리,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 빨리 채우기. 그거를 경쟁을 시킨다고요. 그랬을 때 이 깡패들은 막 무작위로 막 물을 막 퍼붓는 거라. 막 퍼부니까 물이 다 새죠. 아무리 빨리 부어도 물이 다 새버려. 그래가지고요, 좌절한다고요, 깡패들이. 근데 스님들은, 내 마음에서 깨진 독이 다 채워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마음으로 채워졌지, 실제로 채워졌느냐. 하면서 스님, 너희도 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깡패 두목이, 머리를 쓰는 거죠. 야, 그 깨진 독을 들고 와! 하고, 그 절간 중앙으로 막 가더니, 그 절간 중앙에 이렇게, 호스처럼 이렇게 연못이 있는 연못. 연못에 깨진 독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독이 연못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물이 멈춰버리죠. 이제, 새 나갈 게 없는 거예요. 왜? 더 큰 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나 가정생활이나 인생이나 자녀를 돕는 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은 깨진 독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부어도 다 새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계속 퍼주는 게 아니라고요. 퍼주는 게 아니에요. 퍼주는 것은 선이거든요. 선은요 다 새나갑니다. 선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선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선으로 사역을 안 해요. 저도. 선으로 자녀에게 하는 것도 없어요. 뭐죠? 생명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생명 속. 생명의 강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사람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다. 당장의 필요, 막 빗빠진 덕에 당장의 필요를 막 채워줘 보세요. 넣자마자 빠지고, 넣자마자 빠지고.
뭐죠? 네 존재가 깨진 독이란 말이야. 그걸 알려줘야 돼. 네가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인간의 자아는 깨진 독이다. 내가 아무리 옆에서 부모나 모든 사람이 돕고 도와도 다 세버려요. 만족함이 없다면 만족이 안 돼. 근데 뭐예요? 깨진 독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네 욕망을 채워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욕망을. 상대방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은 만족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네가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답이 있지. 복음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내 수중의 일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 더 문제에 빠져요. 제 주변에도 지금 전화 오거나 카톡 오거나 막 여러 사람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많아요. 밑 빠진 독. 계속 밑 빠진 독. 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목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을 안 부어요. 나만 고생이고 받는 쪽에도 고생이라. 받긴 받았는데 다 새나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덩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 욕구를 채운다고 답이 없는. 당장의 필요를 채운다고 답이 없어요. 당장의 필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배고프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일부러 욕구가 안 채워지도록 두셨는데, 예? 일부러 광야에 뒀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돕는다고 해서 진짜 돕는 거냐? 예, 꼭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모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내 그 사람의 힘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이걸 다 써버리죠. 다른 사람한테 못 써요. 그러면요 문제가 생긴다. 내가 아내를 돕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들은 못 돕죠. 내가 자녀에게 다 써버리면 아내나 지체들한테 못 쓰죠. 교회에서 다 써버린 사람은 가정에 와서 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자아로 뭔가 자기가 하는 사람은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또 가정에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계속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죠. 올인하죠. 한쪽은 다 빵꾸가 난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항상 한쪽에 문제가 생긴다. 이걸 알아채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수중의 일이 딱 멈추고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그때마다 필요들이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영희 집사님 책 있나요? 혹시? 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 읽어주시죠. 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도 한계가 있다. 어느 누구도 무한량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 만일 사람이 어떤 일에 주의를 많이 갖고 그 일에 생각을 많이 두었다면 그에게는 다른 일을 생각할 여력이 없게 된다.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효능을 발하지 못하는가? 성경은 영을 쫓아 행하는 너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다고 말한다. 바꿔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효능을 발휘한다. 그러면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다는 논영하다 또는 주의하다로 번역될 수 있다.
가령 어느 어머, 네, 예. 여기 보면은, 우리의 생각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자, 내 생각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생각을 따라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생각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하기도 하고, 하면은, 내가, 내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하는데 저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하게 돼요. 사역은 많이 생각하는데 가정을 생각 못하거나, 가정은 많이 생각하는데 사역을 생각 못하거나, 부모님은 많이 생각하는데 자녀를 생각 못하거나, 배우자는 많이 생각하는데 자녀를 생각 못하거나. 이 생각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량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한계에 갇힌단 말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막 반응을 잘하는데, 어느 사람에 대해서는 반응이 잘 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적 반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한테는 사랑의 감정이 막 나오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한테는 전혀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의지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의지가 막 발동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일에는 의지가 전혀 꿈쩍도 안 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 이게 다 그 사람에 속한 거라. 혼에 속한 거라.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를 따라 사는 사람은 늘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혼은 한계가 있구나. 우리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게 될 때, 이 배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듯이 우리가 탈진이 안 빠져요. 안 그러면 탈진이 빠진다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탈진이 빠져요. 저도 지금 좀 일이 많은 편이거든요. 매일 성경 공부가 있고, 매일 또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가정의 일도 있고, 저희 교회의 일도 있고, 또 예배당을 또 관리해야 되는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 하지 못해가지고 아예 하기 싫다 하고 다 때려치워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일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 때려치워. 정리해버린다는. 그래가지고 뭐냐면, 주님이 시키는 일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스트레스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딱 하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일밖에 못, 작은 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육과 영이 다르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 유념하다, 주의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우리, 한성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령, 어느 어머니가. 가령 어느 어머니가 외출할 때 아기를 친구에게 위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기를 주의해 주려무나 라고 말했다 하자, 아기를 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기를 계속 주시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유념할 수 있을 뿐 두 가지를 유념할 수 없다. 누가 당신의 아기를 맡길 때 당신은 아기를 주의하면서 산에 있는 소와 양을 동시에 관심할 수 없다. 아기를 관심할 때 다른 일을 또 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육신의 일을 유념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의 일을 유념할 수 있고, 영의 일을 유념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법의 효능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생각의 힘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생각의 힘을 다 써버렸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따라가지도 못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육체의 일에만 유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의 일에 유념할 힘이 없게 된다. 예, 여기까지요. 우리의 생각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은 내 생각이나 감정, 의지, 혼이 따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는 생각, 감정, 의지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든지 아니면은 몸에 있는 정욕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다스리기 위해서 생각, 감정, 의지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거기에 그걸 알고 거기에 집중이 돼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주님이 다스리게 되고 주님이 쓰실 수 있게 되는데 몸과 또 이 생각, 감정, 의지가 따로 우리 영의 지배를 안 받고 따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과 생각과 감정, 의지에 다 써버리면은 영이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치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 의지는 내가 쓰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감정, 우리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러면 성령이 생각, 감정, 의지, 뜻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가 돼야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영의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가 돼야 알아져야 성령이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게 되고 내 뜻이 중요하지 않구나 할 때 성령이 내 뜻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도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감정도 내 감정대로 다 써버리고 의지도 내 의지대로 다 써버리고 뜻도 내 뜻대로 다 써버리면 성령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뜻이 누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알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과 감정, 의지를 있잖아요. 딱 손을 떼고 있단 말이에요. 손을 떼고. 수중에 일이 없이. 수중에 일이 없다는 말이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의지가 없으니 그 뭐죠? 내 생각이 없고 내 감정이 없고 내 의지가 없고 내 뜻이 없는 거 그게 뭐예요? 수중에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주님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주님이 쓰기 위해서 만든 혼이니까 주님이 쓰십시오. 이게 뭐예요? 드림이에요, 드림. 그럴 때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정이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세밀하고 더 깊이 있게 알아줘야 돼. 근데 이거를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막 이걸 실천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탁 몸과 혼과 영이 왜 나누어져 있고 혼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쓰시든지 몸이 쓰든지 둘 중에 하나고 이게 왜 이 혼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게 바로 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알아지면 내가 이게 스탠바이가 되는 거예요. 생각도 내 생각이 탁 올라오면 이게 내 생각이지 하고 탁 스탑이 되고 내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이게 내 감정이지 하고 딱 이건 주님이 쓰기 위해서 만든 감정이지. 의지도 주님이 쓰기 위해서 만든 의지지. 이렇게 딱 내가 바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딱 스탑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한 목사님부터 다시 우리는 밑에 우리는 우리 겉사람의 힘이 유한한 두 어깨와 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수중에 든 일이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수중에 일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힘도 그만큼 감소된다. 수중의 일은 진실로 하나의 장애요 아주
오해 요소이다. 가령 어떤 사람의 감정에 수중의 일이 있다 하자. 그 여러 가지 불안한 사모함과 바람이 있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며 이것과 저것에 대하여 다 느낌 있을 정도로 수중의 일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임한다면 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감정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는 하루 이틀간 필요한 감정을 다 써버렸다. 이틀이 지나야만 무언가를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감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무한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요. 네. 자, 이거 감정이죠. 아까 전에는 생각이잖아요. 63페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도 한계가 있다. 그 생각의 부분을 이야기했고, 생각의 한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목사님 읽으신 부분은 감정의 한계. 감정이. 우리 감정도요, 쓸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을, 내가 원하는 일에 감정을 다 써버리죠. 내가 좋아하는데 감정을 막 써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감정을, 그 부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내가 원하는 일에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만들구나, 이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감정을,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 감정을 쓰게 되고, 감정을 거기에다 다 몰입해서 다 쓰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 감정을 이제 주님이 쓰기 위해서 준비된 종과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린 상태로 있게 된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쓰게 되면은 끊임없이 풍성하게 우리 한계를 감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감정이 막 넘치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게 되면 굉장히 그 감성이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모님 읽으시죠. 의지 부분인데요. 음성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의지가 강하고 그 됨됨이도 매우 강인하다며 그 사람의 의지가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강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의지가 우유부단하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한다. 겉보기에 그는 강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서 의지를 사용해야 할 때 보면 참으로 의지를 사용할 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운다. 그냥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 주장을 갖고 이랬다가 또 저런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그는 우유부단하고 속수무책이며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모른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원인은 그의 곁사람이 수중에 든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손과 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에 의해 그의 온 존재가 소모되고 그의 겉사람의 온 힘이 다 사용되고 소모되었다. 우리 겉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중의 일이 있을 때 우리 겉사람은 제한을 받게 된다. 예, 여기까지. 의지 부분이죠. 의지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마치 자동차와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열심히 몰고 다니면은 주님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 자동차가 이렇게 가더라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스탠바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쓰셔야 주님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이 또 주님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다 그러죠. 날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한계를 가지고 하면 새로운 것이 없어져요.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근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한계에 있으니까 내가 딱 수중에 일이 없이 딱 스탑돼서 주님이 쓰십시오 할 때
주님이 쓸 때 날마다 새롭게 쓰십니다. 새 것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한계가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육적인 일에 내가 원하는데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써버릴 때 주님이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쓰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번아웃에 빠진다. 이렇게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